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한 주 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네 가지 교훈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1절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달 24날에 24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뭘 하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뭘 해요? 절교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시다가 멈춰야 될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멈춰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만 지난 8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만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오늘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더니 24일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백성들한테 자복하는 역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첫 번째 2절에 말씀하더니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랬어요. 제가 왜 여기서 스탑해야 된다고 했냐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뭐 꼭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어도 미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어쨌든 한국 사람이 아닌 친구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나 손주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다 자르실 거예요? 이혼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게 문자 그대로 그 모든 이방 사람들, 한국인 아닌 사람들은 다 절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사람은 다 누구나 같이 사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같이 오래 살면 뭐라고 얘기해요?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어딜 가요? 강남 가죠. 근데 친구 따라 마약도 하고요. 친구 따라 범죄도 저질러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나쁜 짓을 같이 하자고 그래. 그럼 절대로 안 해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관계를 투자한 친구가요. 어떤 위기 상황에 빠져서 그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문, 뉴스를 다 보시면 한국 역사에도 그렇고 미국 역사에도 그렇고 멀쩡하게 도덕적인 이 수준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 정말 황당한 일들을 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 경우가 뒤를 들여다보면 다 뭐가 있느냐? 관계가 깔려있다고 얘기해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게 오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든 이방인과 그들의 관계를 정리했느냐? 여기서 이 이방인들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모닥불이 하나 있을 때는 타다가 꺼지는데 같이 모아야 활활 타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해요? 함께 타올라야 되니까. 내가 약할 때 남이 붙잡아 주고요.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일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스포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축구도 좋아하고요. 스포츠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그 스포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스포츠 정리해야 돼요. 돈 버는 게 재밌죠? 재미없으세요? 좋잖아요. 근데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까지 빼먹고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으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벌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학업일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훈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2절 또 보시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 뭐요? 죄 뭐요? 예, 와를 크게 써놨어요. 죄와 자기의 죄만 자복한 게 아니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그 다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더러워도 더러운 줄 모르고요. 그럼 씻지 않아요. 죄도 죄인 줄 모르면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죄인 줄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홀로코스트 보세요. 독일 사람들이 600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 그 사람들 집단으로 쇠뇌를 당했어요. 그들의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어떻게 600명을 태워서 죽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뉴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어떤 학부형이 아저씨가 자기 딸의 친구를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럼 죄라고 깨닫느냐? 죄라고 깨닫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죄라고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죄를 죄인 줄 알고 깨닫는다 그 얘기예요. 자, 손 들지 마시고 오늘 교회 오실 때 아침에 세수하고 오신 분들 마음속으로 손 들어 보세요. 오늘 교회 오실 때 머리 빗고 오신 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샤워하고 오신 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이 닦고 오신 분, 이는 안 닦으셔서도 세수는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수를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아니죠. 매일 하시잖아요. 매일 닦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만 매일 닦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닦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깨끗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가 쌓여요. 분노가 쌓여요. 아픔도 쌓여요. 시험도 쌓이고 여러 가지 실망도 쌓이고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많은 것이 쌓여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깨달아지면 주님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깨끗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다시 돌아가셔서 아까 큰 글자 쓴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들을 자복했어요. 우리는 반대로 해요. 우리는 뭘 반대로 하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보통 우리가 잘한 게 Who did it? 그래요. 누가 했어? 희생양을 찾아요. 탓할 사람을 찾아요. 남을 탓을 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카톨릭에서 했던 운동? 여기 보시면 파란색 그림 내 탓이오라고 하는 운동을 카톨릭에서 했어요. 내 탓이오. 말씀이 들어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자기 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 탓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 탓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 탓하는 게 아니고요. 신세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오히려 회개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썬더라고 하는 팀 소속의 케빈 듀란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몇 년 전에 NBA MVP라고 하는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수상 소감이 세상에 화제가 됐어요.
이 선수가 자기 수상소감을 다 밝힌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이 파트였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 엄마에게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고. 우리 엄마가 18살에 우리 형을 갖고 3살 뒤에 내가 21살에 엄마가 21살에 내가 태어났는데 미혼모, 엄마 21살 된 미혼모의 아들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혹독했다는 거예요. 가혹했다는 거예요, 현실이. 미혼모 21살의 미혼모가 아들 둘을 데리고 여기저기 쫓겨다닐 때 살 곳이 없어서 그러다가 마침내 처음 아파트에 가는데 그 아파트에 침대도 없고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룻바닥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세 가족이 얼싸안고 울면서 We made it. 우리가 마침내 해냈다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듀란트가 어릴 때 무더운 여름 일어나서 언덕을 뛰게 하고 푸시업을 하게 하고 8살, 9살짜리 아들을 격려하고 뭐 잡을 1개 뛰셨겠어요? 2잡, 3잡 뛰셨겠죠,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 아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믿어주고 길거리 노숙자가 되지 않게 따뜻한 음식을 입혀주시고 식탁에 음식을 차려주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엄마가 배고픈데 아들이 그걸 알아요. 엄마가 안 먹은 거를.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계시냐? 엄마는 배부르다. 너희를 먹어라. 그리고 굶주린 채로 잠을 드는 어머니. 나에게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어머니. 그러면서 이 선수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어머니도 줄줄 흘리시죠, 눈물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You are real MVP. 엄마야말로 진정한 MVP라고.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듀란트가 자기 신세 탓할 수 있었죠. 우리 때때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탓해요. 여자분들 따라 좀 하세요. 남편 잡지 맙시다. 네.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또 어떠냐? 그냥 아내 탓해요. 때때로는 목사 탓하세요, 성도님들도. 목사는 또 뭐하냐? 성도 탓해요.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되지 않아요. 듀란트가 왜 안 그럴 수 있겠어요? 다른 애들은 멀쩡한 집에 사는데 우리는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살 때, 가구도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살 때, 엄마 우린 이게 뭐냐고 왜 불평할 수 없었겠어요? She could complain. 불평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비록 그렇게 험악하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의 수상소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어요. 교훈 2번째, 3번째 항목 보시면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 여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점잖게 하나님을 믿는 거 필요하고 예의 있고 점잖고 격식 있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주여 주여 통성기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러셔도 돼요. 그러나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소리를 지르건 안 지르건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깊숙한 곳에서 주님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외양은 상관없어요. 소리를 지르면서도 소리만 지르고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소리를 전혀 안 지르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는데 그 영혼 가운데 애끓는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시면 그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그 주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3번째 교훈 읽겠습니다. 쭉 말씀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빨간 글씨만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셨다고요. 그 다음 9절 보시면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바다 가운데 11절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신 하나님. 19절 뭐예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13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한 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행할 길을 비추신 하나님, 갈 길을 비추신 하나님, 그리고 계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한번 하십시다. 네. 이게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그 하나님의 모습, 어떤 하나님의 모습과는 우리가 반드시 경험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뭐라고요? 교만하여 사람이 어떻게 해요?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뭐를 얻어요? 삶을 얻는 주의 계명들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삶을 얻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은 훔치러 오는 것이고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훈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말씀을 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생각하고 싶은 요소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25절에 보니까 빨간색 글씨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다한 과목을 차지해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26절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36절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큰 복을 주셔서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워 나로 끝나요. 나.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도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두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하나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그렇게 고생하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너무 바삐 삽니다. 너무 바빠요. 그들도 바빴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노아의 때처럼 뭐 한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그러나 바쁘다고요. 그랬잖아요. 주일이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왜 필요해요?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잖아요. 예배를 들으시면서 뭘 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 취하시고 그걸 기도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도 그래요. 공부도 그래요. 6일 동안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럼 우리 머리 망가집니다. 사람의 뇌의 특성이 막 인포메이션을 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루 쉬는 날이 있어야 그걸 정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주일 예배가 필요한 이유도 멈춰서 하루는 리트리트 해봐야 돼요. 슈스케라고 하는 슈퍼스타 K라고 하는 한국의 노래 경연 프로그램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 곽진원이라고 하는 참가자가 지금은 가수가 됐어요.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텔레비전 방송 정규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고 미공개 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에 이제 나왔습니다. 막 성대가 화려하지 않아요. 막 뭐 성량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승을 했는데 왜 우승을 했냐면 이 곽진원이라고 하는 분이 노래하는 노래에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의 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정말 할 줄 아는 가수라는 거예요. 그 불렀던 후회라고 하는 가사가,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는 이 노래를 심사위원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가사가 진행되면서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진행해요. 잘 들어보세요. 노래까지 하면 더 좋은데 제가 멜로디는 다 못 외워서 그냥 가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죽도록 기도해봐도 들어지지 않는 게 있지. 열심히 노력해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그 중에 하나, 떠난 내님 다시 돌아오는 것. 아쉬움뿐인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시 살아나는 것. 그때처럼 행복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아마도 후회라는 건 아름다운 미련이어라. 이 가수가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등등등등 치면서 그 클라이막스를 가니까 가수들이 뭐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지? 뭐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죽도록 기도해도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고 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뭐지? 뭐가 그거지? 점점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떠난 내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 시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마음의 울림이 되잖아요. 아쉬움뿐인 청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다 아쉬움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청춘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시 돌아가면 하지 않을 실수들. 마지막에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시 살아나는 것. 여기서 다 먹먹해진 거예요. 다. 프로페셔널 가수들이 뭐 자기 체면 상관하지 않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다 먹먹해져서 이 곽진원이라는 분이 노래를 딱 끝나고 나니까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노래를 잘했네 못했네 뭐 옥타브가 좋네 낮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안경을 벗고 이게 사람들이 다 너무 엄숙해져 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때로는 남편이 소중한 줄 몰라요. 제가 여기저기 뭐 글을 읽고 뭐 영상들 찾아보고 찾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하루아침에 가버려요. 돌아가셔요. 아이들이 집 나고 엄마 잘 갔다 올게라고 했는데 아이가 저녁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와요. 너무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뭐가 정말 소중하냐면 뭐가?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은사, 친구, 하나님. 이런 얘기가 외람됩니다만 저 이제 40대 중반인데 돌아보면 휙 갔어요. 제가 어르신들께 물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르신들께 물으면 아이 목사님 내 나이 80인데 언제 80년이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너무 바삐 살다 보면 뭐가 정말 중요한지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African Children Aid Education and Development라고 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3년째 34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지금 젖먹이는 저 아이는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저 아이는 저주라고 해서 애들 3년인가 방치한 거예요. 길거리에. 뼈가 앙상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피부색이 다른 저 아내라고 하는 저분이 가서 묻는 거 얘가 왜 이러냐고. 내가 얘를 돌봐도 되겠냐고. 쟤를 먹이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치료하니까 배에서 기생충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쟤를 고치고 치우고 다듬어요. 저렇게 버려진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걸 보고 가슴이 제가 참 뭉클하고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너를 때릴 수 없는 곳으로 갈 거야. 사진 화질이 얼만큼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 이 흑인 아이가 눈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저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엄청나게 맞으면서 자랐나 보죠. 아이가. 그러고 나서 이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너를 때릴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그리고 꽃길만을 걸을 거야. 꼭. 아이가 그 울음 속에서 웃어요. 마지막 예화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혼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그들이 결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실 이야기는 파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줄이라고 하는 섬에서 사는 분인데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하자고 나무를 다 벤 거예요. 나무가 없어져서 어떻게 됐냐? 사막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섬은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결심을 했어요. Do something.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37년간 매일매일 가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37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동물과 새들과 짐승이 다시 돌아왔어요. 환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결심하고 37년간 매일매일 뭔가를 했더니 죽어가던 섬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